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왕을 세우고자 하는 생각이 들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왕을 세우는 규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14절과 15절에는 왕의 자격에 대해서, 그리고 16절, 17절은 왕이 삼가해야 할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18절에서부터 20절은 왕이 받아야 할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짧게 살펴보면서 말씀 묵상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첫 번째 메시지는 최선이 아닌 차선에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담겨 있다. 최선이 아닌 차선에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왕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기르셨습니다. 또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그 땅 주민들을 내쫓아 주셔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큰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살다가 주위의 모든 민족들이 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는 우리도 왕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하는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훗날 이 사무엘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버리는 것이라고 이 버림받은 감정을 토로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이스라엘은 결코 왕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율법으로 주시면 좋을 텐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고집스러운 그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이 처한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이 최선을 버리고 왕의 통치라는 차선을 선택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시고 그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게 왕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어야 하고 이방인 출신이 아닌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세워야 한다고 왕을 세우는 구체적인 규정까지 알려주시면서 허락해 주십니다. 최선을 버리고 차선을 선택하는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품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자 하니 그에게 줄 유산을 좀 미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최선이고 무엇이 차선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접고 아버지 집에서 지내는 것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는 최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는 아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언젠가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깨닫고 돌아온다면 그때는 아버지를 더 이해하고 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고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고 아버지를 더욱 신뢰하는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둘째 아들에게 차선을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 둘째 아들을 사랑했던 최선의 사랑보다 더 큰 차선의 사랑을 품었다는 것이죠. 차선에는 최선보다 더 큰 사랑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게서 버림받은 감정을 느끼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훗날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재판관과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사사기 시대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유례 없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밑바닥을 보여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굳건하게 세우는 일련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왕정 체제가 가지는 이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차선의 사랑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왕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믿고 또 신뢰하기를 원하시면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사랑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어떤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해낸 차선이 최선이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짜놓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최선이 아닌 차선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 결정이 혹 잘못되어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선택한 이 왕정 체제가 어떻게 끝이 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최선이 아닌 차선에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으니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더 큰 사랑으로 품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최선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차선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은혜의 전성기를 조심하라. 은혜의 전성기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은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은 많은 병마, 많은 아내, 많은 은금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재촉하는 3종 세트가 되기 때문이지요. 많은 병마는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많은 아내는 주변 이웃 나라들과의 정치적인 결혼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을 꾀하고 아내로 맞이한 이들로부터 아들을 낳아 순탄한 왕권을 물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나 왕의 마음을 타락시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금은 사치스러운 삶을 위해서 과중한 세금을 부과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또 우상 숭배를 위한 재정의 낭비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다시 말해 많은 병마는 권력 강화, 많은 아내는 왕실 보존, 많은 은금은 왕의 권력 과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왕이라고 다 많은 병마, 많은 아내, 많은 은금을 가질 수 있을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왕의 나라가 부국강병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패권도 없는 나라에 어느 나라 공주가 시집을 오겠으며 돈이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병마를 구입하겠으며 군사력이 없는데 어찌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조공을 받아 부유하게 되겠습니까? 결국 많은 병마, 많은 아내, 많은 은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왕과 그의 나라가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전성기는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가시적인 증거인 많은 병마, 많은 아내, 많은 은금은 되려 그 은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은혜의 전성기에는 더욱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조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10대에 기름 부음을 받고 20대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지만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녀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30대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끊임없는 전쟁으로 피를 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40대에는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서 영토를 넓히고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 전성기가 온 듯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지요. 결국 다윗은 50대에 드디어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다윗 본인이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의 군대는 강력했고 성전을 지을 충분한 재료를 준비할 수 있을 만큼 경제는 번성했고 나라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전성기 때에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은 피가 시냇물을 이루던 전쟁통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장수들과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이 눈에 들어왔었는데, 그의 풍요롭고 안정적인 전성기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전쟁에 나아가 있는 장수들과 백성들은 다 잊고 벌거벗은 여인의 몸만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전성기 때 깨어있지 못해서, 조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든 공동체이든 조직이든 언젠가는 이 전성기라 불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 전성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바로 그 전성기 때 하나님을 잊지 말고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비하고 겸손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실력과 능력, 지혜와 지식, 경험과 인기로 지금의 전성기를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바라옵기는 아직 전성기를 누리고 계시지 못한 분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임하기를 축복하고, 전성기를 누리고 계신 분들은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축복하고, 전성기가 지난 분들은 기도함으로 깨어있을 때 다시 쓰임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세 번째 메시지는 본질이 강해야 한다. 본질이 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이 왕이 왕으로서 일평생 힘써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평생 동안 율법서를 자기 옆에 두고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이라면 이 율법 외에도 다방면에서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왕은 전쟁에 능해야 이웃나라를 정복하고 또 자기 땅에 쳐들어온 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바른 재판도 할 수 있고, 이 정치력과 외교력이 있어야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 경제를 살피는 능력이 있어야 나라 살림은 물론이거니와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뛰어난 전쟁의 장수였고 솔로몬 왕은 뛰어난 지혜자였습니다. 비록 왕은 아니었을지라도 한 나라의 총리로서 다니엘은 뛰어난 정치력과 외교력을 가지고 있었고, 요셉 역시 총리로서 뛰어난 행정력과 경제 지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군사력, 지력, 정치력, 외교력, 경제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많은 군대, 많은 아내, 많은 은금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것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부유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고 왕은 그 본질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그 본질의 강한 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곰곰이 앉아서 이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본질이 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마치 그림을 그릴 때 이 가장 중요한 특징을 분명하게 그리는 그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린을 그릴 때는 목이 길게 그려야 기린이 됩니다. 그런데 코끼리를 그릴 때는 코를 길게 그려야 되고요. 토끼를 그릴 때는 귀를 길게 그려야 합니다. 목이 아닌 다른 부분을 길게 그리면 그것은 기린이 아닌 다른 동물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특징이 되는 부분을 분명하게 그리는 것, 그것이 본질의 강한 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그림으로 그리신다면 어떻게 그리실까요? 하나님은 왕의 손에 칼과 창을 그려넣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왕 주변에 많은 여인을 그려넣거나 많은 은금을 그려넣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있다거나 왕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모습을 그리거나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그림 그리실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 그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왕 한 명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늘 옆에 두고 일평생 읽으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세운 왕만이 그렇게 말씀의 사람이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왕만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은금을 축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에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는 마병이나 아내나 은금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때로 우리가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전성기를 맞이하면 더욱 깨어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왕을 세우는 규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때로는 우리의 악함으로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선이 아닌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차선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다 덮어내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인도되어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좋은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고 늘 깨어 있어서 모든 행동과 말과 삶 가운데에 조심하여서 우리의 삶이 여기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온전히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늘 깨어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무엇라 말씀하시든지 믿음 가운데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조치 등을 잘 참여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속히 건강한 삶으로 평소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온라인 개학을 한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배움의 기회가 소진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삶에 소망을 부어주시고 경제회복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최전방에서 오랫동안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섬기는 분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열매를 맺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치료 백신이 개발되게 하셔서 감염병의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나라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고 많은 우리보다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오랜 시간 동안 힘겹게 하루를 버텨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자가격리 조치를 통하여서 코로나19가 많이 진정되었으나 아직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이 멈추게 하시고 속히 우리의 일상으로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고 온라인 개학을 하였지만 또다시 연기되고 있는 이 정상 개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배움의 기회가 소진되지 않고 특별히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입시생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진로와 그들의 학업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 어려움에 처한 많은 이들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이 경제가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풍요롭고 풍족한 삶을 조금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최전방에서 오랫동안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많이 지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 잃어버리지 않게끔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들이 정말 새 힘을 얻어서 다시금 치료의 최전방에서 힘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치료 백신이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병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늘 가슴에 품고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진 것들 가운데에 일부를 내어놓아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행복 박스를 여기저기에 많이 나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본분과 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답답하고 낙심한 마음을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셔서 이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날로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양제일교회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낙심한 마음 죽게 내어드릴 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평강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악한 영들에게 공격 가운데 있어도 늘 지키고 보호받아서 하나님 옆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최고 최선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전성기를 누리게 하시고 그 정점에서 늘 깨어있어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